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한마음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마음 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가족이 된 기쁨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마음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외국의 단체 관광을 나가면 가이드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단체로 다닐 때 외모를 보아서는 잘 모르는데 척 보면 아는 법이 있답니다.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설명을 할 때 그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끝까지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거 틀림없이 일본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이제 깃발을 들고 설명하고 있는데도 몇 사람만 그 앞에 있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으면 그거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모래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로 뭉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뭉쳐놓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당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많은 신도가 그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 많은 신도들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서 성도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 좋습니다. 교회가 커야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뜻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 원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숨을 쉬는 호흡, 목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말은 호흡을 같이 한다, 목숨을 같이 건다 그런 뜻입니다. 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 성도들은 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읍시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상이몽이라고 부부 두 사람도 한마음 한뜻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만나면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갈라서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마음과 한뜻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도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한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만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당연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겨우 도둑질하면 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다음에 있는 5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도 그랬습니다. 부부가 짜짝꿍 돼가지고요, 마음이 맞아가지고 함께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 성령을 속이면 큰일 난다, 그랬으면 되는데 둘이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함께 성령을 속였어요. 그 결과 멀쩡하던 두 부부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보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어 쓰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욕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해 지기 전까지 자기가 돌아올 수 있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주인공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리고 걷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지한 땅은 결국은 자기가 묻힌 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무모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나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한마음 한뜻이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욕심을 버렸습니다.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면 물질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그 말하는 곳에 물질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그 말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전혀 아깝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함께 식사하자고 그래서 가봤더니 땅을 팔았다고 11조를 내놓고 감사 기도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너무 자기들이 11조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답니다.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도 했는데 자기들에게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을 때는 팔리지 않았다가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팔려서 11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질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한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재산 팔아서 교회로 가져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쓰고 죽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들끼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물질에 매여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돕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아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만 성령 충만함 받은 것 아니고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무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전도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에 제가 기아대책 전국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한 이란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회교국가잖아요. 거기서는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분의 아버지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살이하고 결국은 순교당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문을 봤는데 경찰이 신문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아느냐? 바로 네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도 여기 앉아서 버티다가 죽었다. 너도 그러다가 죽을래? 그렇게 위협한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 마음에 나도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는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답니다. 물론 이분은 감옥에서 죽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체포당할 일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요, 선교 초기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분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안 아산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3부 예배 후에 한마음 축제를 할 겁니다. 한마음 축제 할 때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응원도 열심히 하고 뜀박질도 열심히 하고 게임 하는 것마다 열심히 합니다. 상 타려고, 자기 교구 1등 하려고. 물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셀이, 우리 지역이, 우리 교구가 다른 교구,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 돼서 열심히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 한뜻 돼서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요,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자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도 있지만 감사, 기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아직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카리스입니다. 이 메가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가마트 할 때 메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헬라어 메가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리가 바로 32절에서 말하는 믿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다 함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그냥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번역됐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우토스파스, 모든 무리가 다 함께 성령을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지 않으면 절대로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서로 싸우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듣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돼야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돼야 다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와 한 마음 한 뜻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마음을 풀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야 나도 은혜를 받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 돼서 함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드디어 2015년 한마음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요, 또 가장 기다려지는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참석하기만 하면 밥 주고요, 1등 하지 못해도 기념품 다 주고요, 또 그냥 경품도 줍니다. 최고 큰 것은 50인치 TV입니다. 자전거도 4대나 있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드론, 여러분 드론 아세요? 드론도 경품으로 내놨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참석하면 추첨해서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받으라고 한마음 축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자는 겁니다. 함께 밖에 나가서 함께 웃고 함께 뛰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한마음 축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마음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한마음 축제하다가 싸움박질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 섬겼습니다. 담대하게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 돼서 서로 섬기고 돕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함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마음 한 뜻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함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에서 다 함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